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권투였더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프로레슬링이 아주 유명했지만 사실 김일 선수의 전성기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권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일 오후 7시 정도가 되면 그 TV 방송에서 1호 권투라 그래가지고 늘 권투 장면을 해줬고,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참 가기 싫었던,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저는 그 권투가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가기가 참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권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사전 오기란 말도 거기서 나왔죠. 4번 넘어져도 5번째 일어난다.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 가서 카라스키아와 시합을 하면서 2회전에 4번 다운되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3회전에 KO로 이겼던, 그래서 온 나라를 권투의 열풍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동네 골목에 모여가지고 335 아이들과 함께 권투 시합을 자주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권투 장갑이 없어가지고 겨울 털 장갑 그거 끼고 얼굴 때리기 없기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권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권투라는 게.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만만한 아이하고 시합을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내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과 권투 경기를 할 때에는 너무 싫습니다. 그냥 한 방 시게 맞으면 KO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게도 안 때립니다. 계속 때리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들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권투는 그렇게 몇 방 맞아버리고 경기를 졌다 이러고 끝이 나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싸워볼 만한데,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전쟁, 확실한 패배가 기다려지는 그 전쟁, 그런 전쟁 앞에 선다면 참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앞에 놓일 때 그 전쟁은 그에게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이 바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 확실한 패배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25살 때 왕이 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은 정직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봐도 딱 알지 않습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목상을 찢어버리고, 그죠? 놋뱀을 없애버리고.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놋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백성을 인도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인생 최대의 어려운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다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수르의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다시 힘을 정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너가지고 남유다까지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었고 이 모든 군대를 책임졌던 장군은 랍사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랍사게라는 장군,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랍사게가 이름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랍사게라는 말을 번역하면 술 맡은 관원장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립 아래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척건 중에 척건인,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들이 이끌고 온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18만 5천 명은 대군입니다. 당시 시장대에 18만 5천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남유다를 향하여 진격을 했더랬습니다. 벌써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제 연약한 두 지파만 남아있는 남유다로서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납사게 장관은 예루살렘 근처의 길가에 진을 치고 마주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군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가 18장 17절부터 쭉 떼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21절의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위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돌아갈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게 이제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군사 장군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내하고 싸우려고 거기 나와 있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모양인데, 애굽은 상한 갈대 같다. 상한 갈대는 잡으면 부러지면 손 다친다. 이제까지 애굽을 의리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다 다치고 다 망했다. 너희들은 내하고 싸울 수 없다. 너희들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랍사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2,000필 너희에게 줄게. 2,000마리 말을 줄게. 너 말 탈 사람이라도 있나?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위해서 맞섰는데 이 적군의 장군이 말 2,000필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 탈 사람 있으면 말 2,000필 줄게. 그거 타고 우리하고 싸우자. 너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하고 왜 싸우겠나? 내가 말 2,000필을 줄게 라고 말할 정도로 남유다를 하찮게 여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유다의 군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인 랍사게가 말 2,000필 줄게. 탈 사람이라도 있나? 이렇게 조롱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러니까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도 그러랍니다. 아주 한마디로 간다. 도 2,000필 달라는 거죠. 그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도 좀 약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군은 그 말을 듣고요. 대부분 그 뒤편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 랍사게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니까 제발 우리만 듣도록 우리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그 랍사게가 지금 아주 유창하게 유대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군들이 나가지고 제발 우리는 알아듣겠으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해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뭐 전쟁을 앞둔 장군이 적군에게 할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랍사게가 그 이후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백성들 다 들어야 된다. 곧 있으면 너희들이 너희의 대변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소변을 먹어야 한다. 그들도 이 심각한 것을 다 듣고 빨리 항복해야 된다. 싸울 의지조차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히스기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쟁은 지금 하나입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들은 아수르의 군대 앞에 설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벌써 사기가 꺾여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확실한 패배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좀 확실한 패배입니다. 이길 확률이 제로입니다. 확실한 패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패배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못할 것 전혀 없네.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할 것 셌습니다. 학생들 공부 아무리 해도 1등 못합니다. 할 놈이 하지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공부하고 싶죠? 그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장사 시작하면서 다 잘 되고 싶었죠? 안 됩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해도 안 되는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것이 발생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막 몇몇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너무 이상했고요. 뭐 저렇게 별나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요즘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요즘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확실한 패배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확실한 패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히스기야는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아수르의 장군이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 앞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받쳐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패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는 사활을 걸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싸울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지금 그런 형편,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문제에 그런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으로 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만났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낙담만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확실한 패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기가 막힌 해결책, 기가 막힌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의 이 사내립이 하는 이 행동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들을, 이 절대절명인 위기를, 이 확실한 패배의 상황을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그의 인생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확실한 패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 아이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면 더 다이나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전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패배가 경이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패배를 경이적인 승리로 이끌었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사활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37절에 보면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네립이 고향으로, 그 아수르 땅으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은 이 사네립의 자녀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나라가 점점 급속도로 쇠퇴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다시는 절대로 남유다를 향하여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벽합니다.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들은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서 언제 또 불 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다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한번 산불이 나면 우리나라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꺼질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진압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특별히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게 한 달을 가더라고요. 한 달을. 헬기를 동원해서 아무리 해도, 그리고 소방관이 아무리 해도 너무 울창한 산림이어서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완벽하게 진압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진압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 우리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그 문제는 완벽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움츠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수요일 기도를 여러분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코로나가 도망갈까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락비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확실한 배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도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도 역사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